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7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간 모든 사역들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요래요래 흐릅니다. 그 밑으로 흘러가면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한 5분의 4 지점 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역은 다르죠.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과 예루살렘의 사역을 둘로 나누어서 보통 성경을 다룹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진입하시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부활이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이 호산나 외치는 이 장면으로 서막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요즘 친구들의 표현으로 하면 격한 환영 의식을 치렀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타자를 치다가 여기 보면 제가 크게 환영했다, 큰 환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지웠어요. 너무 영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호산나라는 이 외침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다루고 있는데요. 나귀를 하나 강제로 뺏어 오십니다. 그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가져옵니다. 근데 또 주인이 그렇게 보내줘요. 이 자체도 하나의 기적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가지고요, 그냥 그 낙이 우리 주인이 쓸 겁니다 하고 했는데 그냥 줬어요. 여러분, 낙이 한 마리 공짜로 어디서 구해 오실 수 있는 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상식을 깨는 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대부분 걸어서 다니셨어요. 배를 타고 위치를 이동한 적은 있는데 대부분은 도보로 다니셨어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탈 것들을 추구합니다. 말을 타든지 가마를 타든지, 맞죠? 예수님은 한 번도 탄 적 없어요. 배는 오히려 모두가 함께 타는 배니까 대중교통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개인적인 어떤 탈 것을 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입성을 하실 때 낙이라는 희한한 생물을 타십니다. 그래서 제가 희한한 생물이라고 하는 건 나귀는 노동자들의 전유물이에요. 보통 지위가 있거나 혹은 권세가 있는 자들은 말을 탑니다. 나귀를 타면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죠.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말 타고 사진 찍지 나귀 타고 노새 타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메시아가 가오가 있지. 가오. 예수님이 면이 있지. 맞죠?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시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크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호산나 찬양도 부르고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말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맞죠? 지금 안구에 필터가 하나 낀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요, 메시아로 이미 확증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오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임하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세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또한 겸손하게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과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행동의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상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크게 환영했다는 점을 저는 문제를 삼았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외침은 시편의 외침을 가져온 거거든요. 시편의 시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참 하나님으로 인용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즉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민족 중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도 혹은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제가 밑에 넣어놨거든요. 밑에 1번을 보시면, 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 즉 메시아의 원래 목적은 민족 중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겸손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민족 중흥,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되고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가, 다윗 왕조에서 세웠던 그 찬란했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거 아무것도 고민할 말씀의 근거에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과 맞닿아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나귀로 상징되는 겸손한 왕인데, 구원을 이루는 겸손한 왕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민족 부흥과 중흥이라는 자기 원하는 뜻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들도 저번 시간에 충분히 잘 보여줬죠. 저를 좌편에, 저를 우편에, 저는 좌이정, 제 동생은 영이정. 아시죠, 주님? 우리 이렇게 딜 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유대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모르겠고
아, 우리 메시아 맞네 라고만 했어요. 이런 잘못된 기대가 있으니까 가장 격렬하게 예수님을 지지했던 그 무리가, 그 군중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무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호산나 환영받으며 예수께서 성에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재판받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돌변화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겼을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했다가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참 오해를 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내 말은 그게 아닌데 받는 사람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인상이 센 사람들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상처받곤 합니다. 혹시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면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억한 심정 없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인상이 세다 보니까 눈썹을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솟아 있어가지고 더 그래 보여요. 이렇게 싹 밀면 좀 나을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럼 오해는 어떻게 풉니까? 서로 원래 의도한 바와 목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야 오해가 풀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게 네가 오해한 거야. 원래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귀에 대고 말씀하진 않으시죠.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명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구해놓고 실상은 내 욕심을 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일단 줘보시죠.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게 내 욕망에 기초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인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돈으로, 그 재물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늘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변해요. 내 마음은 절대 불변하다. 나는 춘향이와 같이 변할 리가 없다. 사또 100명이 와봐라 내가 변하는가. 이런 자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신가,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자꾸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여러분, 자기 암시라는 게 있어요. 자기 합리화하는 말도 있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그게 사실로 굳어집니다.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했던 작은 거짓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팩트로, 진리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셀원들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아닌데, 이런 표정들, 사람 말은 못하고 뭔가 멈칫멈칫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러면 아, 내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궤도로 수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욕할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문제로 삼는 것이 지혜롭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했던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는 순간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은 옳은가 바른가 늘 점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환영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한번 쓱 둘러보시고 해가 져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숙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네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죠. 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자주 배고프십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를 하나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 뒤져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도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13절에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무화과가 억울해 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화과는요 작은 싹이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고, 열매가 된 다음에 잎이 열매가 떨어지고 크게 자란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잎이 크게 자랐다는 건 열매가 있거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고 잎이 나니까, 순서가 열매가 나고 잎이 나니까 잎이 있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계절적으로는 지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사리분별 못하고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뒤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한 것처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척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있는 척하는 거. 유대인들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들은 열매가 없고 그저 외식하는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앞에서 금식하고 꾀죄죄한 몰골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칭송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없는데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일갈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내용처럼 뿌리채 마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내용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3장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묵시로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의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아까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가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중간에 있고요. 그 앞뒤로 무화과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구조가 이제 그림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한번 둘러보시고 숙소로 가시고, 오는 길에 무화과 보고 너 뒤졌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하시고 다시 숙소로 갔다가 다시 또 아침에 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마른 것을 확인한 거죠. 자, 그림이 11장 내용이 이제 그림이 잡히시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다고 사실을 전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으라.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믿으라고. 이게 지금 내용이 연결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도구로 무화과를 쓰신 거죠. 그러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가장 중요한 주제겠죠.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면 흔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생기는 결과물들을 열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 이따 재림하시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의 평판과 시선에 매여서 움직이는 외식은 열매가 없는 삶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열매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되긴 되죠. 근데 말로만 믿음하면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하고 믿음을 기초로 한 행함이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산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다시 되돌아가면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열망은 그냥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니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물이 오늘날 이 식민지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될 거야.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차원은 배제되고 단순히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 나라와 민족이 더 우선시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서기관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목적이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백성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생명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당신은 죄인들과 같이 있나요? 예수님 왜 당신은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있나요? 이 이야기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까?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기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결국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바로 그 믿음. 그 안에서만 유의미한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 못 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다 사랑할 수가 없지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지만 그러면 이웃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다른 이웃까지 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여러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 주는 거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산에 있는 교회 성도가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척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그래서 가족들도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면 가끔씩 봐야 가족이 화기애애합니다. 자식이 커가지고 집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 맨날 싸웁니다. 그렇죠? 그 말인즉슨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거국적으로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을 한번 삥 둘러보셨어요. 일단 해가 졌으니까 철수 다음날 오셔가지고 디비 엎어붑니다. 이놈의 새끼들만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화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왜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연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기가 되면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목축들을 막 끌고 와요. 아니면 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특징들은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제사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빠꾸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좋은, 하여튼 여러분 귤 이런 거 보시면 상품으로 나가는 게 있고 가족도 논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되고 상품이 될 만한 흠없는 짐승들을 판매하는 그 수요와 공급이 같이 생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당장 제사에 적합하다 안 하다를 판별하는 사람들과 판매자가 함께 결탁하면 엄청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제사 지내려고 먼 길로 왔는데 다시 또 가실로 어떻게 갑니까, 고향에? 거기서 사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프리미엄 붙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관광지 가면 옛날에 사이다 하나에 막 5,000원 하고 이랬잖아요.
골프장 가니까 뭐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을 안 가봐서 시세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싸다고 하대요. 컵라면 하나에 뭐 10,000원? 5,000원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관광지만 가도 그런 찌인데 성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환전 업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헌금궤에 두렙돈 넣는 과부 나오고 부자 나오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요, 그 동전에 보면 아까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마 돈에 그들의 왕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가 아니겠죠, 돈으로 환전하는 시스템도 거기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필요하고 환전소도 필요하고 A급 상품들을 파는 재물 판매도 필요하겠죠. 근데 결국 그것을 인증해주는 사람과 판매자가 짜고 치면 프리미엄을 아주 많이 붙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마진을 남겨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루살렘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인증된 판매소가 된 거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해썹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해썹을 주는 인증기관이랑 공장이랑 결탁하면 이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없는 공정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돈도 바꿔야 되죠. 재물도 내가 봤을 땐 멀쩡한데 인증하는 성전의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받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뺑기 먹었으면 메이드 인 예루살렘 이렇게 찍힌 거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득권에 대해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신 거죠. 누가 이래라대 이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통해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와 같은 이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성전 개혁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사람 쫓고요, 돈 바꾸는 자들, 여기서 돈 바꾸는 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게 잔돈 거슬러 주는 게 아니라 로마식 돈을 바꾸는, 주조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강도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부당한 저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물론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한국 땅에서 이런 부정한 행위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당하게 거래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지금 당장 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점심 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빨리 마치려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네? 빨리 할게요. 뷔페에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샐러드 뷔페가 있는 식당에 갔었는데 옆에 우리 보살님들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시는 거를 봤어요.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의 입장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뷔페에서 이렇게 남는 음식 싸가는 거 말고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짝 이렇게 담아가면 쟤들은 우리를 뭐라고 욕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입을 틀어 막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교회 올 때 여러분에게 뭐 그런 회색 옷 입으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외모로만 봐서는 교회 다니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늘 주의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보살님들에게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채찍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래. 그러니까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겠죠. 여러분 부정한 돈은 독입니다. 그거 진짜 독입니다. 부정한 재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유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막 강 목사 저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기뻐하십시오. 상급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장사하는 장소가 성전 안이라는 데 있어요. 성전 밖에서 장사하면 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검수관이랑 판매자랑 짜고 쳐야 마진을 더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전 그림을 이렇게 해보면 안쪽들은 뜰까지는 못하겠고 약간 바깥쪽들에다가 장사를 차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다 예배하는 장소예요. 안쪽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지만 바깥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나 그 바깥들에서 예배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소로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든 장을 열어놨으면 누군가는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쫓다가 누군가의 예배를 막은 거예요. 누군가의 예배의 행위를 막은 거예요. 성전은 오로지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인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이들의 예배를 막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현장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목적이면 누구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막으면서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수단인지. 여기에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해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나중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순응하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변하진 않았는지요? 제가 또 새 속에 물들지 않았는지요?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또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십시오. 그 물어보고 들려오는 답을 감내할 때는 고통이 따르긴 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아유, 원래 우리한테 정말 몸에 유익한 말들은 듣기 싫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유튜브 때문에 어머니가 늘 강 목사야 저도 듣기 싫습니다. 근데 아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니 또 들어야죠.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받으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아픈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그 태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뒤에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만 적어놨어요. 11장 27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방어하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권위가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 다음에 성전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 뜰을 거니시고 있어요. 그렇죠? 자, 27절, 11장 27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거니시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보니까 장사치들은 다 나간 거예요. 그죠? 다 나가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성경은 썼지만 아마 반말했을 거예요. 니 뭔데?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합니다. 야, 그럼 내가 묻는 말에 답하면 내가 답해줄게. 이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러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게? 세례 주고. 그러니까 강함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칭송하는 자를 깠으니까 언론에 두려움이 있고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대답 못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안 함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세금에 관한 논쟁, 아까 제가 돈 바꾸는 자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왜 돈을 바꿔주냐면 그 돈에 가이사랴 얼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이 함정을 판 거죠.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을 때 세금 바쳐야 돼 이렇게 말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메시아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근데 또 세금을 반대하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철컹철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을 우문은 아니에요. 하여튼 잘 계획된 질문에 더 뛰어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룻기 하면서 룻을 보아스가 책임지는 장면에서 기억나시죠? 형제가 죽었을 때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책임을 지는 것, 계대혼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따다다닥 죽어가지고 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거쳤으면 나중에 부활 때 누가 이 사람의 부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뭡니까? 계획된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계획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성경을 좀 봐라. 성경에 뭐라고 하디? 부활 때는 그런 거 없다니까. 가족관계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부활 때 가족관계가 있으면 여러분이 몇 대 손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증조 할머니 그 위에 고조 뭐 몇 대 위에 16대 손 할머니시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득이하게 진짜 이렇게 7명의 남편이 생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곤란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할 때의 가족 관계는 그런 거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거를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들이댔다가 개쪽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칭찬받는 서기관이에요.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장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자죠. 자, 이런 예수님의 논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방어하셨을 때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한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이거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헤롯을 따르는.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죠. 그리고 또 서기관이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그때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예수님한테 밟히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왕대심을 나타냄과 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부각시켜주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단락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시면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느냐를 점점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서기관을 통해서 서기관을 칭찬하시면서 뭐가 진짜 큰 계명인지 말해주셨잖아요. 실전편으로 마지막에 나온 게 과부의 두렙돈인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앞에 칭찬받은 서기관 말고 일반 여타 맨 앞에 와서 질문했던 그 서기관처럼 긴 옷 입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부를 통해서 가진 거 다 내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전재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전재산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다른 부자들과는 다르게 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앞에서 계속 외식 나왔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외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외식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면 외식 안 해요. 뭐 하려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따라서 다른 이들을 살피기는 하지만 외식 안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은 계속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이기심인 겁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옛날에 돈은 오늘날과 같은 지폐가 아니잖아요. 지폐가 아니니까 넣으면 따라라라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헌금함에도 이렇게 넣으면 따라라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자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철저하게 외식이 곧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외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대편에 외식이 있다는 것은 이 외식은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외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뭐 한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하셨던 주님의 칭찬,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아도다, 동일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웃이 누구라고요? 눈에 뵈는 사람, 가까이 보이는 사람, 나한테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한다는 거죠. 말하면서도 저도 불편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사랑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놈의 새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편집. 자, 그리고요. 제가 웬만하면 편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후에 대해서 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고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환란들을 보면 마치 계시록을 읽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말세가 되면 우리는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세가 뭐냐? 진짜 종말, 끝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환란이라는 것과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런 거예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족까지도 등을 돌릴 만큼 환란이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눈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듣잖아요. 이것은 한 시대에 국한되어서 어떤 시대에 특정하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어요. 14절에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신상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수치를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도망가라, 나라가 큰 환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민족으로 1945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태인들이 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건국하기까지 약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영토 없는 국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환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내용이죠. 그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환란과 곤고, 핍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왔을 때 물론 반갑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각오는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고군분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와도 계속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 상 주실 분과 힘 주실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평정의 상태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없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은 그런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 주실 이께서 모든 이에게 숙명처럼 던져주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식 듣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도의 삶의 숙명이라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칭찬받는 자로 끝까지 견뎌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겠어요? 뭐야 이거, 예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뿌리채 말랐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나 자신만 살피고 이기적인, 다른 말로 하면 외식된 삶에서 진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유치부 애들도 일부는 압니다. 다라고는 못하겠고요. 우리 유치부 애들도 아는 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저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